11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인 증거들에 대해서 오늘 솔로몬 지난주에 6장을 봤는데 7장에서 좀 더 여러분들하고 좀 말씀 좀 나눌 게 있어가지고 그걸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좀 잘라서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선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시는 그 솔로몬이 1장에 이제 내가 왜 이 책을 쓰는지, 또 이 책에서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저게 왜 제가 뭐 체크를 잘못했나? 옆에 뭐가 써져 있죠? 그 마지막에 이제 이런 내용을 솔로몬이 적어 놓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자기가 한 일의 열매를 먹고 제 꾀에 배가 부를 것이다. 어수룩한 사람은 내게 등을 돌리고 살다가 자기를 죽이고, 미련한 사람은 안일하게 살다가 자기를 멸망시키지만 오직 내 말을 듣는 사람은 안심하며 살겠고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살 것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에 대한 자기가 살아보고 경험해보니 이것만한 경험과 이것만한 자산이 없더라. 이런 게 이제 솔로몬이 이 책을 쓰면서 그 독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내용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볼 이 7장의 내용은 거기에서 근간에서, 하지만 내가 좀 살아보니까 좀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더라.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하고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 11절 12절. 자, 시작. 유산을 받는 것만큼이나 좋은 것이니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 덕을 보기 때문이다. 돈이 사람을 보호하듯 지혜도 사람을 보호한다. 그러나 지혜를 깨우쳐 아는 지식이 더 좋은 까닭은 지혜가 그 사람의 목숨을 살려주기 때문이다. 자,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쓴 글을 보면 우리가 이제 살면서 선택을 어떤 걸 할 때 이것을 선택할지 저것을 선택할지에 대한 기로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솔로몬도 그와 비슷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던 적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복잡한 건 어떤 것이 더 나은지에 대한 선택을 할 때에 그 선택을 어떻게 할지를 솔로몬이 좀 충격을 받으면서 깨달은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자, 저 문장을 잘 보십시오. 돈이 사람을 보호하듯 지혜도 사람을 보호한다. 이렇게 지금 문장을 썼거든요. 돈이 사람을 보호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거든요. 경험해 보니까 있는 거예요. 지혜도 사람을 보호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나 돈도 어느 때는 되게 필요하지만, 그러나 지혜를 깨우쳐 아는 지식이 더 좋더라, 더 낫더라, 배러 다니더라. 지혜가 그 사람의 목숨을 살려주는 것을 내가 보았다. 지금 이제 이런 개념입니다. 자, 뭐 다음 쪽으로 넘어가서 이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나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더 나은 선택을 할 것인가? 자, 이제 그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해라. 하나님이 꺾어 놓은 걸 펼 수는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진 일들을 그걸 사람이 풀긴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할 때 헷갈리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임을 내가 알게 되었다라는 게 솔로몬이 깨달은 지혜의 근본이었습니다. 자, 전도서 9장으로 넘어가서 13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이 솔로몬이 한번 쇼킹하게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기록을 여기다 남겨놨어요.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겪는 일을 보고서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주민이 많지 아니한 작은 성읍이 있었는데 한 번은 힘센 왕이 그 성읍을 공격하였다. 그는 성읍을 에워싸고 성벽을 무너뜨릴 준비를 하였다. 그때 그 성 안에는 한 남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가난하기는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므로 그의 지혜로 그 성을 구하였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가난한 사람을 오래 기억하지 않았다. 솔로몬은 왜 충격을 받았을까요? 자기가 겪어보고 살아보니 지혜가 굉장히 가장 큰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인 줄 알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가난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잊혀지는 걸 목격한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일들을 세상에서 많이 보잖아요. 돈이 다가 아닌데 이제 지금 한국 교회에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저희 교회가 크진 않지만 대부분은 아주 큰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 신학교를 다닐 때 학교에서 데모가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거기 이사장이 실명을 얘기해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뉴스에 많이 나온 얘기니까 하여튼 명성교회 그 목사가 그 학교의 이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교수들을 이제 자기가 이제 자기를 지지할 사람들을 보고 꽂아 넣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수들끼리 싸움이 붙은 거예요. 알력 싸움이 붙어가지고 교수들이 기존에 있던 교수들이 막 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학교가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데모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명성교회가 나중에는 이제 빼고 나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에서 들어온 자본 때문에 학교가 운영되니까 이게 쉽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죠. 어떤 거는 뭐가 틀렸는지 알긴 하지만 자본이 움직이는 세상에서 그 자본의 힘이라는 걸 사람들이 경험하게 됐을 때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혜롭고 정말 순수하고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잊혀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를 솔로몬이 보면서 이거 충격인데? 라는 것들을 어느 순간 느끼게 된 거죠. 근데 솔로몬이 더 충격이었던 건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날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오고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이게 뭐지? 어느 날 낯선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고 생각했고 그게 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세상은 왜 이렇게 돌아가지? 에 대한 퀘스천이 달리기 시작한 거죠. 자기가 뭔가 부를 많이 쌓고 업적을 많이 쌓고 지혜를 많이 이렇게 발휘해서 나라도 부강하게 되고 좀 잘 먹고 잘 살게 됐고 좀 자기가 평판도 있고 이 지역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되면 그럼 뭔가 이게 세상이 자기 것처럼 자기가 마음대로 운영하는 것처럼 돌아갈 줄 알았는데 그게 자기 뜻대로 안 된다는 걸 어느 날 알게 된 거예요. 아침에 딱 일어나서 이렇게 곰곰이 세상을 보니 내가 이거 제대로 살아온 게 맞나? 제대로 생각한 게 맞나? 제대로 판단한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묘하게 난 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가 놀라운 줄 알고 살아왔는데 그런 일들이 세상에 있더라. 근데 지금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뜻하지 않게 난 되게 열심히 살아온다고 살아왔는데 난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어떻게 보면 뭔가 힘 있어 보이고 뭔가 세상에 돈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우월해지는 모습들을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볼 때마다 허무함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게 맞나? 이런 반문들을 하게 되는 거죠. 솔로몬이 여기서 벽에 부딪힙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돈이 완전히 없을 수 있다, 없어도 된다 이게 아니라 돈도 필요하지만에 방점을 두는 거죠. 자, 그 9장 16절에서 18절
나는 늘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고 말해왔지만 가난한 사람의 지혜가 멸시받는 것을 보았다. 아무도 가난한 사람의 말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어리석은 통치자의 고함치는 명령보다는 차라리 지혜로운 사람의 조용한 말을 듣는 것이 뭐예요? 더 낫더라. 그리고 내가 결정을 내린 거는 지혜가 전쟁 무기보다 더 낫지만 죄인 하나가 많은 선한 것을 망칠 수 있다는 걸 알았다. 돈으로 좌지우지 되는 것이 그게 되게 맞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가 없는 사람은 많은 것들을 망치더라. 그래서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돈이 더 낫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돈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돈보다 더 나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한테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더라. 이게 이제 솔로몬이 얘기하고 싶은 결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실 우린 늘 재정적 쪼들림에 시달리면서 살 때가 많잖아요. 늘 돈이 부족할 것 같고, 돈이 늘 부족한 것 같고, 좀 더 있었으면 좋겠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삶을 살 게 아니라, 그것도 되게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나은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을 더 경외롭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경외롭게 하면서 선택을 해라. 그것이 더 나은 선택이다 라는 것이 솔로몬이 전달하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요, 자, 때를 분별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능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낫더라는 거예요. 자, 7장 1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에는 생각하여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기에 사람은 제 앞일을 알지 못한다. 제가 어제 틴 아이들 주제가 너무 어려웠어요. 자유가 온다예요. 자유가 온다. 자유가 온다로 설교를 해달라 그래서 자유가 어떻게 오는지 그거 설교하느라고 설명하느라 진짜 애먹었어요. 여러분, 자유가 어떻게 옵니까? 대학교 가면 자유가 올 것 같지만 그것도 틀린 말이죠. 사실은 대학을 가도 우리는 자유가 오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회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자유의 정의가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잖아요. 그죠? 하지만 제가 어제 설명한 거는 자유가 오려면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 자유지, 누가 시키는 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노예죠. 그래서 학교 생활이 피곤한 거예요, 애들이. 그런데 우리는 때를 분별하고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쉬고 싶고 자유로우고 싶은 게 우리의 모습이니까요. 그래서 어느 때가 좋은 때인지 우린 잘 몰라요. 근데 솔로몬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게 아닌데? 구절이 그 뒤에 구절이 없네요. 솔로몬이 아내가 열왕기 상하에 보면 솔로몬의 아내가 700명, 첩이 300명, 그럼 이제 1000명을 데리고 사는 거거든요. 보통 복잡하게 사신 분이 아니에요, 이분이.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까지 결혼을 하게 됐냐면 정략적 결혼을 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안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쪽 이웃 나라에 있는 일단 사람들하고는 다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더 지역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그 뒤에 지역에 있는 나라들의 공주들하고까지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나라의 문화도 같이 갖고 들어오게 되니 보통 혼란스러운 정치를 한 게 아니에요,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나쁜지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게, 그게 뭐냐면 너무 부인이 많으니까, 너무 받아들여야 될 게 많으니까 뭐가 좋은지 어느 때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판단이 흐려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물러나게 되고 뒤로 처지게 됐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의 일들을 겪어 나갈 때 때를 분별하고 받아들이는 좋은 방법은 과연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이 때를 왜 나에게 허락하셨을까를 먼저 생각하는 거죠. 근데 솔로몬이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는 하나님을 너무 경외했을 거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을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했을 텐데 어느 순간 그 판단력이 흐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무엇이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하기 흐려진 상태가 됐을 때 그에게 약한 상태가 지속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우리가 가져야 될 두 번째 태도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어떤 현상을 분별해내는 태도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왜 내게 이 시간을 허락하셨을까?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사람들의 마음을 올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를 하나님께서 저한테 달란트로 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제 티네들한테 이야기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거든요. 그게 제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이에요. 근데 제가 그 애들한테 레슨하려고 이렇게 좀 제 과거를 돌아봤어요. 근데 엄마가 제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엄마를 피하고 싶었던 그때가 겨울방학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들이 겨울방학에 저를 계속 보고 있으면 뭘 하고 하겠어요. 공부하라고 하죠. 그리고 잔소리하고. 그래서 제가 겨울방학에 정말 엄마랑 나랑 좀 떨어져 있었으면 어떨까? 엄마가 좀 제발 좀 나랑 좀 다른 데 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하고 며칠 안 있다가 엄마가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죄책감이 더 깊었던 거예요, 제가. 내가 엄마를 하나님한테 데려가 달라고 얘기한 건 아닌데 너무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없어지고 나서 그럼 난 자유로워졌냐? 사실 더 불편함과 더 괴로움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저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넌 좋겠다. 왜냐면 학교에 갔다 돌아오면 내 하고 싶은 건 막 하니까. 그래서 애들이 계속 우리 집으로 넘어와서 노는 거예요. 나는 괴로운데 애들은 너무 좋아라 우리 집에서 노는 거예요. 옥상에서 뛰어놀았다가 바닥에서 뛰어놀았다가 그때 나 마당에 있었잖아요. 걔네들이 가면 또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걔네들의 부모님들이 하는 그 반응들을 보면서 저는 사실 거꾸로 부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잔소리하는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아이들을 챙겨주는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어떤 거는 우리가 그 순간을 피하면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만 그게 결국은 최선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게 되잖아요. 때가 좋던지 나쁘던지 우리가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때가 있고 어려운 때가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가장 가치롭게 여겨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솔로몬이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였어요. 때가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 정말 좋고 잘 나갈 때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정말 좋은 지혜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가지고 살아가길 바란다. 이게 솔로몬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였습니다. 자, 세 번째는 두 번째 것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것도 보고 저것도 다 보고 이꼴 저꼴 다 보면서 살아보니 제일 중요한 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하다. 7장 1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헛된 세월을 사는 동안에 나는 두 가지를 다 보았다. 의롭게 살다가 망하는 의인이 있는가 하면 악한 채로 오래 사는 악인도 있더라.
캠퍼스 애들이 진짜 자주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왜 나쁜 놈이 더 잘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나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던져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습니까? 난 되게 착하게 살고 난 되게 정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너무 쉽게 살고 너무 악한 짓 하는 것 같은데 잘 살아. 근데 그런 애들이 또 더 오래 살아. 나는 속 터져서 죽을 것만 같고 금방 죽어요. 또 그런 사람이 속병 앓다가. 근데 악한 사람은 그렇게 속병 앓는 사람 보면서 막 조롱하고 자긴 더 건강하게 오래 산단 말이죠. 병원 제때제때 가고 뭐 그런 걸 본 거죠. 이런 사회 부조리를 보면서 솔로몬이 야, 그런 것도 내가 봤다. 그런 사람이 있더라. 근데 이게 아주 그 시편에 이 장면을 굉장히 리얼하게 묘사한 시가 있습니다. 시편을 적었는데 그 중간까지 제가 읽어드리면 좋을 텐데 중간 제가 잘랐어요. 자, 여기 이것도 베러덴에 대한 얘기예요. 뭐가 더 나은지에 대한 얘기예요. 극단의 선택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 이제 세 번째 포인트인데, 자 이제 잘 보세요. 여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너무 의롭게 살지도 말고 너무 슬기롭게 살지도 말라. 이게 의롭게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이해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너무 악하게 살지 말고 너무 어리석게도 살지 마라. 그러면 너무 어리석게 살지 말고 어느 정도 악을 좀 행하면서 살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왜 제명도 다 못 채우고 죽으려고 하는가? 하나를 붙잡되 다른 것도 놓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뭐예요? 극단을 피한대요. 자, 그래서 저게 뭐야? 왜 저렇게 살아? 저런 악한 놈들이 저렇게 사는데 난 이렇게 착하게 살아왔는데 에라 모르겠다. 나도 악하게 살래.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하고 싶은 얘기는 자, 여기 시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8절까지인데요. 중간은 제가 잘랐고요. 중간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리얼하게 이 시를 썼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왜냐?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진짜 열받죠?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을에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난 되게 열심히 착하게 의롭게 살려고 살아왔는데 악인들이 때깔이 더 좋은 상태로 죽더라 이거예요. 난 되게 얼굴도 푸석푸석하고 먹고 살기 바빠서 진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들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진짜 먹고 사는데 에너지를 쏟았는데 1 플러스 1면 2가 나와야 되는데 어떤 놈이 1 마이너스 막 5로 사는데 플러스 100이 돼 있더라. 이런 걸 본 거예요. 그리고 느끼는 그 허탈감, 허무감. 그래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하게 돼요? 뭐야? 나만 되게 정직하게 사네? 아, 나만 되게 의롭게 살려고 하네? 이제 이런 태도들이 마음에서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지나온 시간들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나도 쟤처럼 살래. 이렇게 이제 바뀌어가는 인생을 살게 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솔로몬이 깨달은 건 그렇게 극단을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이 시편의 저자의 마지막 내용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나도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마음이 정결한 채 살려고 하고 하나님이 선을 베푸시는 것 분이라는 걸 알고 살았지만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다. 왜? 악한데 병원 꼬박꼬박 열심히 다녀가지고 120세까지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억울한 감정이 막 끌어오르고 열받아 하면서 살면서 나도 그렇게 살려고 할 뻔한 적이 있었다. 근데 내가 그렇게 안 살았다. 이거예요. 자,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뭐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고 거기에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악한 자가 120살 살든 140살 살든 돈이 많든 돈을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다 이거예요. 저 중간에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라는 거에 대한 원본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나서야 깨닫게 된 것은 이라는 표현이에요. 자, 지금은 자본주의 사회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고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컸습니다. 애들도 이제 굉장히 헛갈리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나만 정말 정직하게 살고 있는 것 같고 나만 되게 바르게 살려고 내가 꼭 이렇게 안 살고 싶은데 꼭 이렇게 살아서 나한테 득이 되는 것도 없는데 막 이런 것들에 혼란스러운 시간들을 겪으면서 성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깨달은 인생의 정점에 다다랐을 때 그가 깨달은 게 이거예요. 내가 마침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나서야 알게 된 것, 그것은 결론적으로 그 악한 사람들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돈이 많을 때도 하나님께 경외해야 되고 돈이 매우 없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 솔로몬이 내린 결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솔로몬서를 좀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어떤 감정에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거죠.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인 증거들에 대해서 솔로몬은 이렇게 반증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면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이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도울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환난, 진짜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게 우리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해준 상황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렇게 하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얘기한 두 번째, 때를 분별할 지혜와 통찰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힘들든 어렵든 어떤 과정에 있든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주실 거라고 믿고 선택을 하십시오. 거기에는 후회가 남지 않습니다. 제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 깨닫게 된 거예요. 저는 제 친구들 중에 진짜 제 친구들 어머니가 성격이 진짜 난리 같은 엄마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레슨을 준비하면서 제가 기억한 거예요. 나긋나긋 자기 자녀를 이렇게 막 얘기하는 엄마들이 있는데 그 엄마들이 그 자녀들을 잘 돌보지 않는 엄마들이 있었어요. 근데 진짜 쌍욕을 하는 엄마들이 우리 동네에 있었어요. 우리 옆에 재혁이라는 형이 하나 있었는데 진짜 그 엄마는 아침부터 얘한테, 우리 옆집 살았거든요. 아침부터 욕이에요. 야, 이 재혁이, 그냥 곱게 말해도 되는데 저는 그 엄마가 처음에 무서웠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가 항상 제 도시락까지 챙겨줬었어요. 재혁이, 효정이 도시락까지 가져가! 그러면서 막 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알게 됐어요. 말하는 것과 성품은 달라요. 이게 속은 다를 수 있어요. 막 쌩 난리치면서 사랑을 품는 엄마들이 있다니까요. 그렇다고 여러분 보고 욕하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강하게 뭘 하라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속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알았어요. 아, 말은 저렇게 해도 속 깊은 곳에서는 정말 정이 많으신 분이구나. 전 그래서 말을 막 하는 분을 오해하진 않아요. 그 속에 하나님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자, 때를 분별할 지혜와 통찰력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겉으로 일어나는 많은 현상들을 그냥 겉으로만 판단할 게 아니라 지켜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왜 저런 사람들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를 보는 눈 또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돼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가 조금만 더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보면 돼요. 그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 포기해버리거나 싫어, 접어, 하지마 이게 아니라 악한 것을 부러워할 게 아니라 좀 더 나은 선택이 무엇인지를 기도하고 선택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솔로몬은 솔로몬의 잠언,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놀라운 형제자매들과 이 어려운 세상을 살면서 그 지혜를 더 빛나게 사는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